오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저번 시간에 묵상한 것처럼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받아서 먹게 될 상황에 놓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스스로 더럽히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무릅쓰고 왕의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법과 권력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어도 하나님의 법과 통치가 모든 권력 위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법과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왕의 음식을 선택하고 싶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음으로써 세상의 문화와 쾌락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특히 자신의 나라가 멸망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그들의 신앙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대부분 사람들의 차고 넘치는 죄로 인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 끌려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살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돌아보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벨론의 우상을 신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외함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경외함이 있다면 아무리 큰 위기를 만나도 그분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위기는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시간과 공간과 육신과 죽음과 부활과 영혼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단지 잠시 동안 육신의 죽음이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또는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유익을 포기하고 조롱과 수모를 당하시며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셨다면 우리 또한 고난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께서는 죽어도 곧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우리도 곧 부활하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서 우리도 죽을 수 있고 또 죽더라도 곧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진리를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만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목숨을 내놓을 만큼 대단한 상황이 아니어도 세상 문화와 철학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다니엘 그리고 친구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그곳에서 있던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지만 세상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먹게 하고 학문을 배우게 했던 이유는 좋은 외모와 실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을 가장 뛰어난 사람들로 구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곧 국가의 위상이고 자랑이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궁은 무엇을 먹어야 보기 좋고 무엇을 배워야 뛰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더 젊고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똑똑하고 더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꼭 외모도 실력도 신경 쓰지 말고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또 성실하게 배우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오히려 성도가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워지고 탁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육신의 정욕과 자랑에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집착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삶의 주된 목표로 삼고 산다면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와 재물을 더 많이 사용하고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없을 때 스트레스와 질투와 시기로 괴로워하며 살 것입니다. 감사는 없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선택하면서 육적으로 탁월해지는 것을 미루고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 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실 분이십니다. 세상 기준처럼 누구보다 더 잘난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고 입을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에 핀 꽃도 아름답게 입히시고 아무것도 심지 않은 새도 항상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도는 믿음으로 선택한 자를 돌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거나 입을 옷 정도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육적인 필요와 욕구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도 필요한 것을 최선으로 공급하시고 빛이 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사치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 유익한 것, 나에게 가장 적합한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을 걱정하거나 그것으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궁의 환관장은 그러한 상황을 매우 염려했습니다. 혹시라도 다니엘과 친구들이 채소만 먹어서 초췌한 모습이 되면 자신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초췌한 모습뿐만 아니라 학문을 배우고 터득하는 일에도 지장이 생겨서 왕궁에서 일하도록 준비되는 과정 자체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사용해서 성공을 보장하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러한 걱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과 잘됨이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잘됨의 기준 자체도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죽기까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죽음은 결국 성공이라는 결론을 지을 수 있는 잘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철저한 신앙과 믿음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체험보다 더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말씀을 대신할 수 없고 말씀보다 앞설 수도 없습니다. 기적과 간증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역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단순한 정보로서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분의 뜻과 계획과 모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신의 존재와 영적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야고보서 2장 말씀 중에 1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서기도 하는 존재로서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과 뜻은 믿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말할 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과 뜻에 대해 불신하게 했는데 그것이 마귀 자신의 본심인 것입니다.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와에게 그러한 생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그분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뜻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일상에서는 여전히 물질을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도 믿음 없는 모습 중 하나입니다. 분명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과 지식은 있지만 알고 있는 것을 전부 믿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으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분에 대한 지식이 믿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체험할 때 지식은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와 종교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렇지 않은가에서 나뉘는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누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가 하면 누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면서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엉뚱한 신학과 교리를 주장하기도 하고 동호회 모임의 회원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여러 가지 일로 봉사하고 모임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해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고 순종도 없다면 진정한 믿음이 아닌 그저 지식에 머무르는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도를 광야와 같은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여러 이유 중 하나도 종교인이 아닌 진정한 성도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을 실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면서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또 사는 동안에 어떤 부분의 결핍이나 간절함을 허락하셔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소망하고 기도하는 바를 응답해 주시는 것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교제하며 지식에만 머물던 신앙이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해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강한 믿음은 우리의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친구나 배우자를 철저하게 믿고 신뢰한다면 그것은 나의 믿음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의 성품과 행실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을 수밖에 없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을 수 있는 것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알도록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믿음의 원천은 내가 아니라 바로 믿을 수밖에 없는 위대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진정으로 깨닫고 더 깊이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은혜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깨닫고 체험한다면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 수 없습니다. 성도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깊이 알게 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그분의 말씀과 뜻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에만 머물지 않고 철저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힘들고 억울하고 두려운 환경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강하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지식으로 아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선택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어야 하고 이 땅에서 죽음을 허락하셔도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장하고 강해집니다. 교회 활동만 열심히 참여하고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께서 허락하신 친밀한 가운데 거하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신지 깨닫는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매일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고 입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줄을 믿고 또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최상이라는 믿음까지 갖고 사는 담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오고 허락하신 친밀함 속에서 성장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